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용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용 그러면 마치 중간,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터넌스 밸런스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세상 사상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이 중용 혹은 중도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특별히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그칠 줄을 알고 거기에 머무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이 지혜로 여겼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양적으로 비교해서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인 비교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하지만 그들은 중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양적인 것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규모의 그 미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율적 통제에 의해서 멈출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우리말에 물 들어왔을 때 배 저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벌기 시작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쌓아 모으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강조하는 삶은 멈출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서 내가 멈출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도 내가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 아닙니다. 일벌레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메인터넌스 밸런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벌레라고 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부분의 성취를 이루었다 해서 그것이 자기 업적인 것처럼 여기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에 미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처음 학교에 있을 때에 한 10여 년간은 심지어는 출퇴근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학교에서 자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가고 이렇게 살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몸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도 쌓고 뿐만 아니라 밤에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생각이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 젊은 나이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밸런스를 유지해 가는 것, 메인터넌스 밸런스, 이게 중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가운데에서 중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멈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양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초과하는 것 그리고 모자라는 것, 이 모두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번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우리에게 그건 악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달하는 것도 결국 그것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중간 적절한 것에서 멈출 줄 아는, 그래서 적절한 적정선에서 넘어서지도 않고 적정선에 미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내가 멈출 줄 아는 자율적 통제가 되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탈하는 것, 그건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도 어느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극한 기쁨 때문에 어떤 다른 예긴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15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자기의 의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것이 옳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의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죽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확실히 아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결국 자기의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정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독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극단적인 양극화의 가장 큰 것은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고 남을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오늘 주시는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기의 속에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어떤 다른 악한 것을 보지 못하기에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해서 결국 그는 멸망당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년 만에 유학 가운데 잠시 들렸던 우리 교회 청년하고 대화 속에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우리 선생이 주의하라고 생각한 세 가지가 있는데 돈을 멀리하고 언론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다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습작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배운 거 그냥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배운 거 자기도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한국에 있는 소위 대학에서 학자로 공부한다는 사람들에게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 건 그거예요. 습작해서 처음 배웠던 것을 막 새로운 것을 해서 인기를 얻는 것 같은데 자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창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 안에 내가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일을 했지만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이냐, 그걸 메꾸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배운 것만, 새로운 것만,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지면 새로운 것은 길어야 3년, 더 길다고 생각하면 5년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외국에서 무슨 뭘 잘했다 어쩌다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우리가 쿨다운 시켜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외국에서 책을 읽고 배우고 한 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져서 재생산되어진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설익은 학설,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꼭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천지를 개벽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보고 허물을 보고 약점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성경 주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저는 역사학자고 고대 근동 이스라엘 역사학자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고대 근동의 많은 문헌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본문에 대해서 많은 그런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과 관련되어지는 과목을 많이 듣고 그리고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경 주석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주석하는 일을 한 이유는 내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성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내게 약점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게 좀 그러긴 합니다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다 주석해보고 그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이 주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소스가 많은데 그게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게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지금도 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도 한 달에 한 200불 정도의 새로운 책들을 꾸준히 보고 사고 읽고 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새로운 게 많냐? 새로운 게 많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꽂히는 것은 뭐냐면 좀 진보적 성향에서 거기에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적 사고가 어떤 거냐? 여기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이고 그런 자유적인 그런 신학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결합시켜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아야 자기는 보완하고 더 새로운 것이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 생각에 의로운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이가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쓰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인을 좋아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블레셋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세우셨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는 악을 행한 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하냐 의롭냐 그거에 관계없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은 이루세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계획 섭리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기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가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원문을 보게 되면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오늘 주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면은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거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히트하캄이라고 하는 히트파일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제기적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지혜자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국산차를 약간 개조했고 뒤에다가 외국의 번호판을 붙이고 외국의 어떤 그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국산차의 같은 기종의 낮은 등급의 차인데 그것을 좀 고성능의 차인 것처럼 그 라벨을 바꾸어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차 뒤에, 아니 공무원이 저렇게 비싼 차를 차도 돼. 근데 그 사람은 비싼 차가 아니에요. 그거를 개종한 거예요. 그 뒤에다가 비싼 차에, 고성능의 차에 로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팀이 쫓아다녀서 그 사람 뒤를 파서 결국 그 직에서 면직이 된 거예요. 전형적으로 내가 있는 척한 거예요. 그러다 패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에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것은 히트파일 동사예요. 제기동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히트파일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기예요. 스스로가 지혜롭다, 스스로가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의인도 아닌 것이 의인인 척하거나 지혜자도 아닌 자가 지혜 있는 척하다가 패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딱 맞아요. 의인도 아닌 자가 의인인 척, 지혜자가 아닌 자가 지혜인 척하다가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15절과 연결되어지는 게, 15절이 자기가 의인이 아닌데 자기 의에 빠지고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자도 아닌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화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의 가능성은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좌절, 절망,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의인인 척, 너무
지혜자인 척. 내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혜자가 아닌데 지혜자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주제에 자기가 의인인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20절로 가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세상의 의인인 것처럼 말한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중심적인 시대, 자기 PR의 시대를 넘어서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마치 자기가 의인인 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인 척 하다가는 자기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닌데 지혜자인 척 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가 최고의 의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의인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지만 의인이 아니면서도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자도 아니면서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은 우리가 조금 원어를 알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데, 오늘 주시는 그냥 16절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아니 이게 성경의 말씀과 이게 조화가 되는 이 말씀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이 아닌 자가 스스로, 즉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마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지나치게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인과 지혜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 의나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자인 양 행동하지 않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